반갑습니다. 뒤에 이제 몸이 다 완쾌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편곡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바쁜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라고 수고 많았을 텐데 고맙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시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아침에 서부야행에 떠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파트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 떨어졌다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뭐 좀 잡수시고 교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파트락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내일 떠났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늘상 하는 예배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좀 갈등이나 아니면 의견에 충돌이 생기면 교인들이 왜 그러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잘 안 풀립니다. 그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때 그냥 좋아서 아니면 뭐 내가 이쪽을 원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이 성경의 밑바탕을 두고 신앙의 밑바탕을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것 같아서 한 말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나 이 교인이 나빠서 그걸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그만큼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다가 그만 이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보고 막 도망해서 뛰었습니다. 막 뛰는데 생물처럼 뭐 사람보다 사자가 훨씬 빠르지요. 점점 이 거리가 좁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가 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 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되었나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자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자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아주 정말 합당하죠, 그죠? 살아야겠게 뛰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또 그걸 먹어야 살아가니까 또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나 새로운 교회가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가끔씩 가보고 들어가보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데서 오는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데려가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런다. 야, 이거 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다 특별히 지금 다 저온 펠로십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면 생각이 좀 더 달라집니다. 지붕이 높아서 이거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나? 그럼 보나마나 이제 덥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옳다?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기세 아끼자 말이야. 이게 다 주님의 헌금인데 둘 다 일리 있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볼 땐 잘 몰랐는데요. 막상 저어놓고 나니까 유리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밝아요. 유리창이 많아가지고 건물이 너무 환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통 치고 누가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유리를 많이 집어넣고 밝게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이거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자를 그리스도인이 되달라고 하는 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기도가 한꺼번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참으로 골치가 아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 본문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말 한마디 센텐스 하나를 원형해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때 있었던 일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 교회로 옮겨가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8일까지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18일 날은 밥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배 끝나고 이 그랜트러스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는요 익숙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되게 좋았어요. 새 집이고 모든 게 다 신나니까요. 와, 근데 그게 아니래요. 내가 그래서 다시 두 번 다시 새 집으로 이사 안 간다 그랬어요. 저 한국은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집만 있고 달랑 뒷뜰은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가면 새롭고 좋은 게 많지만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언급한 것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노회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죽은 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우고 또 방송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은 진보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보수의 사람들은 야, 그 사람이 정말 자살했냐, 왜 떨어졌는데 바로 심장이 뭐 멎었냐, 뭐 6m 이상을 나가서 떨어졌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세상에 이런 단상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게 참 바보이지만 제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을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정의당 남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여당으로 봤던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아니 뭐 요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뭔 당인지 하여간 그 당에도 이렇게 죽는 사람 하나 없나 섭을 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에서 누군가 하나 딱 지켰더라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그렇게 괴멸될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은 많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죽습니다. 철없는 한 아이가 한, 그리고 아주 철없는 한 어른이 한 쓸데없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고 마지막 남은 양심이자 자존심인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마음이 어떻을까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감옥으로 줄줄이 갈 때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저는 뭐 이미 한국 사람도 아니고 무슨 당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지만 내 고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그런 식의 말로를 겪는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심리의 요한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저 정신 나간 인간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하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그냥 하시지 굳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3년 만에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삶을 이어받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교육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한번 여러분들 자문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파트락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윤상 장로를 들먹겠습니까? 파트락 부장님의 남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기적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주님, 만나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과부의 기름병에서 밀가루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을 봤던 그 말씀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그릇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빵이 계속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다 알 수 있는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서 기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먹은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더라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분명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 할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안과 현실 속에 있는 불안과 두 개가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새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시키고 우리의 지도자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또 한 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들어가서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 이것저것 얘기가 막 나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5,000명이나 되는데 있는 거라고는 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또다시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정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요, 구분을 생각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게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레위족 사람, 레위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인 토지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1절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찬미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이 터가 막 흔들릴 정도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을 때, 그때 말해요.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갖다 내면서 다 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둘 다 죽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정말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감격에 의해서. 그런 와중에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는 것, 레위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 말씀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도 그 중에 한 일원으로 있으면서 그 작은 땅 일부를 감춰놨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대단한 일이 한쪽에서 벌어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죽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것을 거기다 내가지고 교회가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자기의 입장과 조금 다르다고 그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하십시오. 그게 세상이니까요. 제가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교회 동판을 만들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기로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 분명히 뭐가 생길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건축위원장님. 하나는 뭐냐면 빠진 사람, 하나는 이름 틀리게 쓴 사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동판을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빈칸으로 빠진 사람은 거기다가 나중에라도 써치고놓게,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치고놓게. 괜찮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서 마치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는 말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도 다 고쳤지만 사도행전 5장 27절에 이렇게 결말을 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모여서 찬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온 결과가 뭐예요? 공회 앞에 끌려 나온 것이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잡혀가는 것이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도대체 방언을 말할 때
원하는 심정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 낫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떤 고통 순간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2번, 3번씩 제사장 앞에 끌려보고 잡혀가는 것은요, 그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입을 터쳐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는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성령이요, 아직도 말 통하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듣게, 다시 한 번 듣게, 더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2번, 3번 감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서 물을 때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났는데 스데반은 죽습니다. 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였고, 스데반이 죽기 때문에 바울이 개종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퍼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좋은 거, 뭐든지 편안한 거, 그런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마구 일할 때에도 숨쉬기조차 바쁠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아픔과 고통과 실망도 또한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우리가 새 교회로 들어갑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서구여행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새 교회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 여집사님들이 식당에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 밥하는 기계가 아주 어마어마한 게 들어와 있어요.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쌀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손 이렇게 집어넣어서 손등이만큼 차면 됐다 그냥 밥했을 거예요. 그 손 들고 내리기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게 익숙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워야죠. 배우다 잘못해가지고 뭐 밥이 타든지 아니면 설든지 하고 그럴 때 그 식사 때문에 틱틱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교회입니다. 그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는 감격에 사시든지 오늘 왜 이 모양이야 하시든지 하는 건 다 여러분 자유이고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제대로 선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그분이 친히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비록 삼층밥이 나와도 내일은 잘 나오겠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시면서 마음의 결심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일찍 갔더니 문이 안 열리고 문을 열렸는데 뭐가 안 되고 마이크는 삑삑하고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처음에 수도 없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아멘 했어. 초기의 교회가 얼마나 두서없었겠습니까? 초기의 교회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앞뒤에 안 맞아도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바라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실 것이다 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5,000명이 있었을 때 보리떡 5개가 얼마나 작은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시야로 놓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바라보게 되고 오만 합리적인 불평을 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불평이 아주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고 그를 장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불신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6장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 성품 좋은 사람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축사에 의해서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기적처럼 늘어나는 것이 보게 될 테니까,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7 주님의 귀하신 종들이 선택이 되고 그들이 또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 43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섬으로 가도록 부르셨다면 그분은 그대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한 사업, 곧 고상한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이 말은요,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다고 미국에 오니까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 안 해보려고 합니다. 동부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서부에서 부르면 주님의 뜻이라고 냉큼 하신답니다. 근데 서부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동부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면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의논해 보았다고 하신다. 그러나 엘렌 G 화이트 당시의 서부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개척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서부로 가도록 부르셨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지금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곳으로 갖다 집어넣는다면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고상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는 그대들은 믿음과 경험을 통하여 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만 보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어두운 세상의 작은 것들에 내력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과 영광과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과 영광과 하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그 대목을 읽었을 때 그 두 부부의 마음을 좀 이해했습니다. J.L. 앤드루스가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로 떠날 때 20대였었습니다. 선교사로 처음 간대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었어요. 한 번은요, 엘렌 G 화이트한테 불평을 하는데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콩을 먹는 것은 좋지만 매일 한 가지로 요리된 콩은 먹지 말자. 이 화이트 부인하고 이 제임스 화이트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집에서 아마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살아가지고 화이트 부인이 이제 반찬을 하는데 돈이 생기면 그 제임스 화이트 그것으로 계속 전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읽어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버터를 발라서 빵을 먹어야 되는데 버터가 없어서 물을 갈아가지고요, 거기다 좀 이렇게 달큰하게 해서 빵을 발라 먹기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제 미세스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선교 여행을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갈 때의 장면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소위 커다란 집들이 나오고 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마차를 빨리 몰대요. 그리고 빨리 지나간대요. 왜 그랬겠어요? 미세스 화이트 좀 거기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집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또 말을 몰고 가다가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말을 천천히 몰면서 거기서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간대요.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읽으면서 한 여자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주방시설이 잘 돼 있고 편안한 침대가 있는 그런 데서 왜 그 여자를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직 미국이 그 당시에는 동부가 주로 미국이었었습니다. 서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개척자들이나 아니면 동부에서는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척박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증언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부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 이제 우리한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가 좀 낡았고 좀 그렇더라도 여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어디서 뭐가 하는지 다 알고. 그러나 저희 가면 전혀 안 해요. 새롭고 크고 좋지만 익숙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의견과 달라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오늘 제발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필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일 좋은 대답이 뭐예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As you wish.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I follow after you. 제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파스칼의 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의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작은 일들을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 있게 해야 합니다. 작은 일들은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찬미를 459장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뵙기 원해. 제가 이 찬미를 선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보이는 산같이 많은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서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들은 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개인의 여러 사업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쭉 올 때 빌립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나 모여서 있는 것이 나온 달랑 보리떡 2마리,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미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해를 부르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그 문제에 답을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주님을 먼저 보시고 그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행복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인생의 황혼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결심하는 로마린다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과 권능 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